오늘은 말씀이 빛으로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이 빛으로 임함.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 옮겨져서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빛이 임하면 당연히 기다리던 이들이 알아보고 즐거워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빛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이미 있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 형편을 아시고 빛으로 인도할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가 곧 세례 요한이라. 그는 참 빛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빛의 영광을 보게 할 자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임할까? 이것을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을 오늘 말씀 5절에는 깨닫지 못하더니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빛이 임한다는 것은 깨달았다, 알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이 알아졌다는 말이 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언어는 들리지 않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것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감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감각하게 되었고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속에, 이 알게 됨 속에 이걸 우리의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 일들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다섯째가 신학교를 가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아서 산책할 때마다 늘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뿐이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것을 알았을까?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있습니다. 지하자원이나 아니면 햇빛이나 모든 에너지들이나 그러나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여 가고 과학기술이 더하여 가는 만큼 그것을 누리는 거죠.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이 내 소유로 누림받은 거죠. 이미 다 있었던 것이 내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지식이 열리는 만큼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충만입니다. 구원이 충만이고 능력이 충만이고 약속하신 바가 가득하고 마치 온 우주 만물의 에너지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구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만큼 깨달아 아는 만큼 아, 내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이미 있었네. 주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네. 주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있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 나는 시간 안에서 저 밖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것들이 내게 누림이 되는 거죠. 내 기업이 되기도 하고 내 인격이 되기도 하고 내 영원한 생명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오늘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는 많이 누리고 어떤 이는 누리지 못하는가? 두 가지 까닭이 있는데 하나는
알지 못한 까닭이요, 또 하나는 오해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에요. 말씀이 부담이고 율법이 부담이고 또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성전이 되어가는 것들이 다 부담이고 거룩하라 하신 것도 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능력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두려움과 염려예요. 만지는 것들마다. 예컨대 우리가 빛이 없을 때 똑같은 세상인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게 다가와요. 저희가 살던 집은 대나무 옆이었어요. 저녁에 되면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 대나무가 흔들거리는 소리들, 또 막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막 머리를 막 흔드는 것 같아요. 못 나갔어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음에 우리 수도원에도 이렇게 대나무 밭을 좀 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참 좋아요.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까닭에 마치 소경처럼 무엇인지 모르고 만지니까 다 짐이고 다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누리지 못한 까닭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해한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를 이겨야 되는 경쟁자로 여겨요. 누군가를 이겨야지 내가 성공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화평하고 그를 도우라고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게 내 기업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울타리가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화라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받으면 내게 유익하고 고난도 유익하고 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친구를 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복을 화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데 어둠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빛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거기 때문에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습득하거나 학습돼서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것처럼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사랑이 안 생겨요. 그런데 빛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게 사랑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네. 이미 천국이네.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네.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거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선이고 먼저이고 우리가 늘 나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오고 구원을 하시고 용서를 받고 수고하기 전에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세요.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풍성하다는 것, 인생이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이 땅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게 하시고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빛이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올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소경이 눈을 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율법을 만났어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곡해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가 아니어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척하게 된 거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거절하고 말았죠. 똑같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공부를 하고 살인자가 되었죠.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살인자가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시죠. 똑같은 율법과 성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죽였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어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작은 지식으로 담아 놓으려고 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내가 기다렸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았던 이 예수면 맞아. 나머지는 아니라고 늘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 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기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채게 하십시오. 차라리 내 마음을 녹여서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라바로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다가 결국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과 너무 충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죠. 같은 성경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얼굴 색깔 하나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주의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그대로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마음이 뭘까?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다시 복을 복으로 볼 줄 알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만나려면 여기 안에 구름이 없어야 된대요. 우리 욕심이 왜곡시켜요. 우리의 교만이 판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잘못된 경험들로 예수를 재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함이 없다, 마음이 청결하다, 가린 것들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주님 이것이 잘못됐죠 하고 나를 계속해서 부인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가와 있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예가 됩니다. 주님이 예입니다라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완전히 녹여내고 내가 점점 없어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거의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말은 내가 늘 잣대와 같아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전부 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되기 위해서 왔어요. 성숙된다는 말은 어떤 걸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내면 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늘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감각만 있으면 늘 주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바꾸면 천국이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 방망이로 우리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가 예입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참 빛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데 빛이 비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빛이 비칠 때. 그런데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제게 임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막 임해요. 이 빛으로 임할 때 갑자기 제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 말씀은 저를 드러내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 그때는 저를 돕고 있는 능력들과 제게 행하신 주님의 구원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빛이 임할 때 전에는 적으로 여겼던 것들, 전에는 힘들어했던 것들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그 얼굴들이 싹 친구로 바뀌어요.
우린 참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변에 두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시간입니다. 20대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30대가 지나면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받아들여요. 시간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30대에는 그렇게 버겁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70쯤 되면 부인이 내 남편이 그렇게 고맙다고 여겨요. 그때는 왼수덩어리라고 여겼는데 짐덩어리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7순이나 8순쯤 되고 30년 40년 살고 난 다음에 그때 참 고맙다고 이렇게 여겨요. 참 좋은 친구죠. 전에는요 내 눈이 열리지 못해서 친구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내 마음이 좁아서요 내가 친구를 잘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나니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돕고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보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빛이 임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능력들과 권세들이 이렇게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나를 지키는 그 권세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오면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지 않고 지식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분명히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내 지각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감정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빛으로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면요 분노가 없어져요. 빛으로 임하면 그대로 돼요.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분노하지 말라면 갑자기 분노가 싹 사라져요. 화평하라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워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것들이 생명의 변화를 가져와요. 지식으로 내려온 말씀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라면 세상을 만든 창조의 능력이 원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면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게도 새로운 하늘을 주고 새로운 궁창을 주고 새로운 해와 달과 별을 주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충만케 한 것처럼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다가 바로 알지를 못해요. 저도 만약에 이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아마 제가 소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먼저 저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처럼 제가 우리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 저에게 우리 주님께로 가라고 빛으로 인도했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랬고 함께했던 집사님들이 그랬고 목사님이 제게는 빛으로 인도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었어요. 이번에 수목 금토 3박 4일 동안 가족이 함께 동해안으로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이번에는 휴가를 가는 대신에 주제를 정하고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그 주제는 가족 영성 수련회. 주제 좋죠. 가족 영성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영성 수련을 22기까지 했는데 우리 가족은 집사람만 도우려고 했지 실제로 영성 수련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참석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영성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가서 저녁마다 낮에는 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첫째 날은 제가 이야기를 얘들아 나는 이 시간 너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갈 때 마지막 딱 하나 남겨두고 이거는 꼭 알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나는 이거다라고 제가 가장 깊이 알았던 것, 깊이 깨달았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꾸밈없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 특별히 낮예배 같은 경우, 주일 낮예배 같은 경우 믿음의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싹 가려내고 해가지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만, 보편적인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 주셔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생것으로 이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해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다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던가,
내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날도 시간이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도 시간이 되니까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내내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말 그대로 이제 영성수련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저들에게 세례 요한이 되어줘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빛으로 안내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되어 주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아?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바닷가 구경하고 설악산에도 뭐 가까이 가고 그랬는데 무엇이 기억에 남아? 그랬더니 아빠하고 영성수련회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영성수련회를 떠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 참 감사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세례 요한입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이 참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또 그래 버리세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까닭에 예수가 좋아지고 여러분 까닭에 예수께 내가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목금토 떠나기 전에 월화수 이번 이제 휴가 주일이어서 새벽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월화수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 그분들이 깊이 있게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건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보다 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냈던 일들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담겨진 말씀은 또 힘을 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안에 있는 힘이 다른 사람이 전달이 돼요.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금토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참 아쉽지만은 올라숨 들으면서 참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럼 장로님들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말로 또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 나눔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살아나요. 저를 생기 있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 안에는 정말로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힘이 그 사람에게도 작동하고 그를 힘있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능있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주복교회 목사가 돼서 참 좋다.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얘기해낼 줄 알고 또 자기 삶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마련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세례요한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빛을 보게 하고 빛에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모든 부분을 서로에게 빛으로 비춰주니까 50개의 빛이 비춰주니까 점점 밝아져 모든 부분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미 빛이 왔다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더니 주님이 돕고 계신대요. 알지 못하더니 주님이 주셨대요. 알지 못하더니 이번에 영성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6째 해가 영성수련회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감사해요. 죄책감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내가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네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깼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내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것을 어디다가 감춰놨을 거 아니냐. 그리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아니냐.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 그릇을 버려진 것을 발견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누가 이렇게 했나? 다시 하나 사야 되겠네 하고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문제 삼지 않더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냐. 엄마가 문제 삼지 않으니까 네가 엄마한테 엄마 지갑 깼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 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엄마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내가 문제 삼아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정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이미 용서해버렸어.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스스로 드러내지 못함으로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요. 사랑이 이미 왔습니다. 은혜는 충만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여기 있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눈을 열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귀를 열면 하나님 늘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닫아서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빛이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리라 그래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참 빛으로 사는 사람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줄을 자기 스스로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쳤어요. 그때 눈이 비늘 것 같으니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잘못 봤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맡고 있었구나. 내 열심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주님을 맡고 있었구나. 결국 그는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게 능력 주신 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눈이 벗겨지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이것들이 그에게 소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것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이 왔다면 빛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안에 우울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빛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받았다면 우리를 죽이는 어떠한 감정이나 우리를 죽이는 어떠한 생각들이나 어둠의 감정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경험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빛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만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빛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일들이 빛으로 온대요. 감정도 감각도 지식도 경험도 다 빛으로 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 나와 사귐이 있고 그래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사귐이 있다. 이 사귄다는 것이 뭐 둘이 커피를 마시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빛으로 살면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비침으로 그 빛이 충만하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 거룩하게 될 거고 내가 나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네 안에 복이 임할 거고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은 거죠. 모든 것들을 빛으로 주셨는데 어둠으로 받아서 스스로 죽어나가고 옆에 계시지만 눈을 감고 두려워하고 이미 주셨지만 염려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십니다. 눈을 열어라 하더라. 눈 열면 내가 네 옆에 있다. 귀를 열어라. 나는 너에게 늘 말을 하고 있다. 마음을 열어라. 나는 이미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끊임없이 생수가 넘쳐나는데 왜 밖에서 찾냐? 이것을 말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 일을 보지 말고 그 일 뒤편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 우리는 고난을 보죠. 고난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을 안 봐요. 우리는 힘들다고만 보죠.
그런데 힘든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빛이래요. 그 어둠 건너편에서 행하고 계시는 빛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만난 이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죠.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야곱을 한번 얘기해 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형을 이겨야 돼. 형 대신에 복을 받아야 돼. 형이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끊임없이 그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비참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속임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돕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남의 뒤꿈치나 잡으려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썼던 인생은 결국 버림받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꿈에서 그가 확인한 것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죠. 왜 너는 복을 받으려고 하냐? 너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미 복된 자인데 왜 복을 또 받으려고 하냐? 나는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나는 이미 내 하나님이야. 왜 나를 내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와 함께 했어. 눈을 열면 너를 돕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귀를 열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귀가 막혀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주님께 보여주신 게, 야, 나와 너는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어서 나는 네 안에 내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어. 이게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내 건데 왜 너는 또 아브라함의 복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뭐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의 아버지인 것처럼 너에게 바로 이걸 주고 있어. 너는 이미 장자야 라고 얘기해. 너는 이미 내게 장자인데 뭐 또 장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는 이미 의인인데 왜 의인 되려고 하냐? 너는 왜 용서받았는데 왜 또 용서를 받으려고 하냐?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또 나와 또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왜 너를 도와줘야 된다고 또 기도하냐? 눈을 열어라. 내 기도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이미 응답하고 있고, 너는 이미 용서받았고 사랑을 입었고 내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옮겨졌고 내 허물은 가리움을 받아서 내 눈을 열어. 내가 눈을 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또 얻으려고 하는데 눈 열면 이미 내 안에 있어. 주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이러한 인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빛으로 나를 조명하면 내게 합당하신 걸 다 드러내서 십자가에 처리할 것이고, 그 빛이 내 바깥을 비출 때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를 돕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안전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앞에 앞서가고 계십니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음으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눈을 조금 열면 길이 조금 보였다가 눈을 크게 열면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나는 것만큼 세상은 보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세상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말하면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하매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아는 자들은 뭐죠? 영접하더라 그래요. 이 영접한다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주님께 주신 그 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처리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받아서 의에 이르고 그대로 받아서 복에 이르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감각 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빛이 되게 하십시오. 내 감각 안에 어둠이 없도록, 불평과 원망이 없도록, 시기와 다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빛비춤을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돼서 판단하도록, 그 말씀이 내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빛비춤이 내 머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안으로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내게 주셔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내가 공부해서 안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온 시간 안에, 내가 지나온 시간 안에도 주님이 가득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지나갈 시간 안에도 주님이 충만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때때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 간에는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물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이 없으면 빛이 전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여기 안에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매질이 되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빛도 갈 수 있고 모든 게 전달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여기저기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있고 계시지 않은 공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다시 보니까 마치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들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빛빛이 우리 가운데 오더니 모든 구석들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부분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뭘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구원 안에 거하기를, 그분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빛비춤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더해져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전보다 더욱 예수 사랑, 이전보다 더욱 예수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찬송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